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절에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들, 성탄절에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오늘 눈 내린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거제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있었나요?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오늘 눈이 내렸습니다. 저희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야,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 일어나라 해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눈 비비고 옷 입히고 밖에 나가서, 눈은 얼마 쌓이지 않았잖아요. 차에 있는 눈을 이렇게 모아서 작지만 눈싸움도 한번 하고 작은 눈사람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아주 특별한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12살까지의 일을 5가지의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호적을 하여야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가야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목자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결의식,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정결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다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아주 그리고 그 암 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2살 무렵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부모와 함께 올라가서 거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2장은 모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생활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행하신 일, 그분의 인격과 삶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헛다리를 짚고 어리석은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과 시선을 잃지 않고 집중해야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9절 잠깐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5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절기 때 다 가야 됐을 때 같이 갔다가 예수님만 남겨두고 가족들이 먼저 집에 오는 길에 예수님이 없다는 소식을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갔던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는 자녀에게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줄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늘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집에서 예수님 이야기는 하지 않고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2022년도에 보고서를 하나 이야기를 했는데요.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개신교회 성도의 비율이 2017년 21%에서 2022년도에는 11%로 하락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직전 조사에 대해서 약 50%가 줄어들었잖아요. 청년들의 비중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자녀들에게 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돼요. 이곳이 그 추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싸운 이야기, 재정적인 어떤 이야기들,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들이 자라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의 관점이 좀 달라요. 마태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이제 왕이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 왕이 누구냐 우리가 뵙기 위해 왔다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다 추적을 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학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 오셨으나 배척당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누가는요,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목자들이 경배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낮고 천한 자로 오셨으나 경배받기 합당하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AD와 BC잖아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후의 시점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던 모든 역사적인 기록은 BC와 AD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는 BC를 기원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오시기 전이라는 뜻으로 주전이라고 말합니다. AD, 이것은 이제 기원 후라고 일반 역사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주후라고 이야기해요. 뭘 얘기할까요? 역사의 분기점이 예수님이고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분기점이 나뉘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벌받을 인생에서 영생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옥행이 예약되어 있는 삶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브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확실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당시 로마 시대의 역사의 주인은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모든 이 복음도, 그 당시의 복음이라고 하면 황제가 전해주는 말이 복음이었어요. 그 황제가 다스렸던 로마 시대에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오늘 1절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오지요. 이 아구스토라는 뜻은 위대하고 고귀하여 지극히 숭배받는 자라는 칭호입니다. 그 당시 가이사는 옥타비아누스 황제인데 너무나도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입니다. 이제 카이사르가 죽고 난 다음 자기가 뒤를 이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죽어서 신이 되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기가 아버지가 신이 되니까 아들인 자기도 이제 신으로 승격하게 된다고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이후 로마 황제에 앉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으로 격상되게 되었습니다. 마치 김일성이 백두혈통이다 이야기하고 이런 전설로 신격화 만든 것처럼 이 로마 황제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가이사 아구소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명합니다. 근데 호적은 뭐냐? 왜 호적이 여기 중요하냐면, 당시 로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호적을 해야 했어요. 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호적이 중요한 이유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식적인 기록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식민지를 세우고 난 다음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로를 세우는 겁니다. 자, 도로를 세우기 위해서는 땅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래를 깔고 자갈을 채우고 난 다음 그 위에 평평한 돌을 다시 깔아서 평평한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가리켜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도로가 아주 잘 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 재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호적을 바탕으로 해서 인두세, 세금을 걷어들인 것으로 이제 이 모든 재정을 충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눈으로 보는 역사의 주인공은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런데 누가의 눈에는 황제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한번 보세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세금 정책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하기 위하여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나사렛에서 이동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실 당시 이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마리아는 이동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요셉 혼자 갔어도 됐지만 당시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보는 눈도 많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호적이라고 하는 좋은 핑계거리를 삼아서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고 되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이동한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관점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는 관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시각과 해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각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와 세계를 통치하기 위한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통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계획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는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나신 것은 구약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는 성경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연을 그냥 우연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룻의 인생을 한번 보실까요? 룻은 인생 역전을 이룬 믿음의 여인입니다. 이 룻이 고향 땅 모압에서 살고 있었다가 남편을 만나요. 그 남편과 살고 있다가 이 남편이 젊었을 때 죽고 맙니다. 그리고 자식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살고 있던 그곳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나오미가 자기도 따라 나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같이 가요. 베들레헴에 정착하는데 그럼 먹고 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를 하고 남겨진 그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에 갑니다. 그 이삭을 줍고 있는 중에 한 남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증조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보시겠어요? 룻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죠. 우연히 룻이 보아스가 속한 밭에 갔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우연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삶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질 때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우연들이 있습니다. 이 우연이 마치 요술방망이나 점괘처럼 여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지 않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면서 성경을 아무데나 펴서 눈에 가는 대로 구절 첫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믿음 있는 행동일까요?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처음 딱 성경을 폈는데 그 구절이 이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가서 폈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니, 3-4번, 인생 3-4번이다. 다시 한번 펴보니까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목매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자가 하는 말이지만 이 속에 뼈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본문을 문맥을 통해서 읽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영감으로 우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들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해석도 다를 수 있습니다. 시대 따라 다르고 사람 따라 다릅니다. 조선의 개국 공신이라고 이야기했던 정도전, 여러분 고려 쪽에서 보면 그 같은 역적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불교 쪽에서 보면 역적이지만 유교 쪽에서 보면 충신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보수 쪽에서는 우리나라를 정말 이렇게 세운 세계 최고의 대통령으로 추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 쪽에서는 독재자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님이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프레임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두 가지 프레임으로 살아간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접근 프레임, 두 번째는 회피 프레임. 자, 이 접근 프레임이 뭐냐 하면 이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성공하고 이루어 나가고 성취하는 사람은 이 접근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자기 것으로 안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반대로 회피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실패하고 안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접근 프레임, 회피 프레임,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럼 우리는 접근 프레임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성경은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룻도 여러분 이 접근 프레임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합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관점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자기의 고향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갔더니 먹을 것도 없는데 이삭 줍는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의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주셨어요. 이게 뭘까요? 접근 프레임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유흥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우리의 삶의 해석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섬김의 첫 걸음은 낮아지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과 45절 쭉 좀 긴 본문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영의정과 좌의정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정치하는 이유,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조차 자신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가이사 아구스토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낮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구유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의 의미입니다. 낮아지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가 주관이 되어서 바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비롯해서 많은 우리 집사님, 선생님들이 시간 나는 대로 매일 교회를 오더라고요. 교회를 출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품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다 애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실제 우리 교회 주변에 계신 분들도 찾아오시고 우리 성도들, 지인분들도 오셔서 이제 그 일을 우리가 잘 끝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거기 있는 물건들 깨끗하고 좋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싸게 팔더라고요. 낚싯대, 릴, 시중에 최소한 10만 원 이상 줘야 되는데 단돈 3,000원. 한 번도 안 쓴 3구 인덕션, 최소한 그거 한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것도 뭐 10,000원, 20,000원 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난주에 이제 쿠폰을 이제 샀습니다. 제가 지난주 알아보니까 270만 원이 이렇게 이제 쿠폰으로 들어왔답니다. 근데 아직까지 돈을 안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물건 사시는 분들을 면면히 보니까 돈은 뭐 한 5만 원, 10만 원 사셔도 그거 다 사용하지 않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세상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안 썼으니까 돈 돌려달라 하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자기가 주고 산 그 티켓 다 안 쓰시고 그냥 옆에 계신 분들 나눠주기도 하시고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거죠.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서 이 겨울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일에 나의 작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탄은 바로 그런 자리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결은 가이사 아구스토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가이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의 허상을 고발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화려하게 포장되어 그 가운데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 성탄의 진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